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에 이릅니다. 광야 이름이 신광야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요. 출애굽 후 둘째 달 15일입니다. 출애굽 후 둘째 달 15일. 여러분 6월절이 언제 일어났죠? 첫째 달 14일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구원을 받은 지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인 것이죠. 구원받은 지 한 달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때 신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줄여 죽기보다 이집트의 생활을 추억하면서 이집트의 삶이 광야의 삶보다 더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광야에서 이러한 배고픈 삶을 사느니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는 편이. 이것을 달리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게 됐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더 나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두려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저녁에는 여호와의 인도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저녁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무엇입니까? 고기를 주실 것이다. 메추라기를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떡을 풍성히 줄 것이다. 즉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인 것이죠. 자, 8절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원망의 모습이 나오죠. 또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믿음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원망에 대한 것입니다. 원망은 반복되는 것이죠. 원망은 반복됩니다. 마라에서 원망했죠. 처음 마라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원망의 상황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엘림의 풍성한 은혜까지 제공해 주셨잖아요. 자, 이러한 일을 마라와 엘림까지 지내면서 이 모든 일을 보면서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원망해서는 안 되는구나. 원망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원망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조금 전 엘림의 풍성한 은혜, 엘림에서 풍부한 생명의 물을 경험을 하고 이제 다시 출발해서 그 다음 과정을 향해 나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원망의 이유는 마라와 달랐습니다. 마라에서는 쓴 물 때문에 원망했죠. 물이 없음과 쓴 물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지금 신광야에서는 떡과 고기가 먹고 싶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자, 원망의 이유는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원망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원망은 뿌리 깊은 죄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뿌리 깊은 죄성에서 비롯되는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원망을 그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원망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죄성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겠죠.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솟아나야 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이 불과 한 달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하겠죠. 바로 이와 같이 원망은 우리의 노력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의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때로 원망이라는 것은요, 그 출발이, 그 동기가 왜곡된 과거의 추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은요, 왜곡된 과거 추억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이집트에서 정말 만족한 삶을 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가마 불을 피우는 그 일에 투입되었을 것 같아요. 과연 고기가마의 그 고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러한 음식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가마 불을 피우는 일에 투입되었지만 정작 고기가마 안에서 끓고 있는 그 맛있는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를 위한 것일 수 있고 바로의 신하를 위한 것일 수 있고 이집트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일이죠.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가마 불을 피우는 중에 고기 몇 점을 얻어 먹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 행복입니까?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 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집트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넓어서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을 배불리 먹도록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바로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이라도 불평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노력을 더 하도록 그들의 노동력을 더 투입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위협했던 자가 바로 아닙니까? 벽돌 굽는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벽돌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 굽는 재료 집도 제공하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재료를 구해서 벽돌을 구우라고 했던 무자비한 폭군이 바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바로의 통치하에서 이집트에서 떡을 배불리 먹고 행복했다고요? 떡을 배불리 먹고 만족했다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신음했고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구원을 사모하고 바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집트 추억, 이스라엘의 과거 추억,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대한 기억,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기억, 이 추억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과거 구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왜곡된 과거, 왜곡된 과거에 대한 상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활, 우리의 과거 생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그 시절, 은연중에 우리 또한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이라도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스라엘이 6월절 전 이집트의 노예로 종으로 지낸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그리고 마귀와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전의 정확한 사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원망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 과거의 삶에 대한 왜곡된
추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를 동경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같이 전락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만 3번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하반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8절 하반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9절 하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원망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넋두리로 그저 허공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망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원망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망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대신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그러한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시련과 그러한 고난과 참 역경 가운데 지냈습니다. 쉬운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원망 대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대표적으로 보여주죠. 위기와 시련과 고난을 지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지나면서 떡이 그립고 또 고기가 그리울 수 있죠. 왜 그것이 꼭 문제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들은 원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 먹고 싶네요. 우리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혹은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 기도, 하나님께 간구 대신 원망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한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 중에 모진 배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죠. 착고에 매어지죠.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원망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고 그 캄캄한 밤 시간에, 깊은 밤 시간에 찬송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찬송과 기도 소리에 옆에 있던 죄수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그 가운데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원망에 대하여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원망에 대하여 먼저 너그럽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원망 소리 좋겠습니까? 구원받은 지 한 달 되는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듣기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일단 너그럽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세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고기 내가 줄 거야. 메추라기 줄 거야. 예고하고 계시죠? 아침이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너희 그렇게 지금 떡을 먹고 싶다고 했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거야. 하늘로부터 만나를 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의 원망 옳은 것 아닙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일단 하나님 너그럽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도 예전 사춘기 지낸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저라고 사춘기 항상 예쁘게만 지냈겠습니까? 엄마에게 항상 투정하고 지금 생각하면 이번 주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 지나면서 제 옛날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항상 착한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렇잖아요. 짜증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참 어머니 아버지 특히 어머니 마음 좋았을까?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마음 좋았을까?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생각하면 다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짜증 소리 일단은 뒤로 그 다음으로 내려놓고 일단 제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원망은 좋은 거 아니죠. 원망 듣고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 얼마나 잘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에게 잘해주세요. 그런데도 원망하거든요. 불평하거든요. 투정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는요. 하나님은 베풀어 주세요. 일단 다 들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여기에서 또 이제 어머니 주의를 지나면서 부모인 저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는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내가 좀 쓴소리 들었다고, 내가 누구에게 좀 불평소리 들었다고 바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죠. 참 정당하지 않은 그러한 쓴소리,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너그럽게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베푸시지요. 베푸시는 중에도 그러나 백성들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점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4절 하반부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지요. 만나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도 장차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이 주어질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리는 양식, 만나를 주시겠지만 베푸시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를 누리겠지만 6일이 되는 날에는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주실 것이다. 갑절로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7일째 되는 날, 즉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지 말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풍성히 주십니다. 매일 부족함 없이 풍성히 주시지만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즉 7일째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을 주려고 하신다. 만나 이상의 안식을 선물로 주시려니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로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밖에 나가서 만나를 찾지 말아라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풍성히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지만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느끼시겠어요? 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육신의 양식 중요하지만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축복으로 누리게 되겠지만 그 축복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양식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의 영의 양식, 우리의 전 존재의 양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먹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광야에서 처음 시험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양식 만나를 먹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진정한 양식, 한 번 먹고 그 다음 또 먹어야 되고 한 번 먹고 배고픈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그러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 우리의 참된 양식, 우리의 참된 음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양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고 참된 만나인 것이죠. 그 참된 만나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 양식을 먹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만나를 먹음과 함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일터에, 직장에, 사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을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또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할 수 있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의 전 존재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양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원망을 반응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원망 가운데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너그러운 마음들 우리가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으며 우리가 정말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큐티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큐티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묵상 가운데 동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참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귀한 목자 목녀분들 위원회에서 부서에서 섬기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영유아부 유치부 CM 유스 청년 그리고 EM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모든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회중 그러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김하철 목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시고 또 사랑하는 메디슨 귀한 우리 아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사를 바라시고 6월 8일 수술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이제 대장암 수술 5월 24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주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많이 계십니다. 그 환우들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힘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님들 가운데 신분의 또 자녀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길 열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되 하나님 우리 어스틴과 또 하나님이여 미국과 또 대한민국과 하나님이여 저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볼리비아 고강문 선교사님과 많은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가정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 23일에 재직회가 있는데 하나님 재직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사모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들을 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큐티큐리 페스티벌 준비하며 우리 교회 현장 예배를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현장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재개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사모했는데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준비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 목장 모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지휘자를 우리가 모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섬기신 귀한 지휘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귀한 지휘자를 예비한 분을 보여주옵소서.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일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